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제 에덴의 아담도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아담이 이렇게 있는데 아담 앞에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악이었고 하나는 생명이었다. 그래서 혹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아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거는 먹지 말라라고 이거는 딱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화살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탄이 탓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탓. 근데 사실은 이 아담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사탄이 사실은 뚝 건드리는 유혹은 스스로 유혹에 빠진 것을 사탄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사탄의 역할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거룩하게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면은 너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 제목은 예수의 복음이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내용이며 성경의 핵심은 예수의 복음임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여섯째 날까지 다섯째 날까지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계속 반복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짐승 만들고 아담을 만들어서 이거 전부 다스려라 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에덴에서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극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에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반역이 되니까 심히 좋았던 것이 썩어짐에 대해서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음 안에 있고 죽음 안에서 건지는 것이 소망인 세상이 있어요. 파리 올림픽을 합니다. 수영을 합니다. 수영 영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동네에서 어렸을 때 하던 개염도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하는 자유형, 접영, 누워서 하는 배영, 옆으로 하는 횡영, 뭐 또 개구리 같이 하는 그 평영 여러 가지 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뜨는 법을 알면은 이제 저희가 수영 훈련 받을 때는 누워서 이제 붕 팔 힘을 빼고 약 거의 십자 형태로 이렇게 쭉 펼치고 있으면은 몸이 둥둥둥둥둥 떠요. 그러면 그 몸이 둥둥 뜨는 상태, 자유형을 하고 평형을 하면서 물에서 헤엄치던 그때가 완전 자유고 자기의 능력인가요? 사실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에 있는데 물에서 자유형도 할 줄 알아. 나는 물에서 뜨면서 배영도 하고 쉴 줄도 알아.
이렇게 하며 자기의 삶을 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에서 즐기면서 물에서 뭔가 좀 남보다 나으면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야. 뭐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보면은 물론 거듭난 이후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 1장 3장이 계속 중첩돼서 일어나는 것들이 반복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에덴에서의 아담도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네가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했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구만. 그런데 그 용서는 그냥 용서가 아니라 짐승을 죽이는 공의의 심판과 함께 되는 용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특별히 공의하고 긍휼하고 두 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을 나오기 위해서 뭘 하냐면 공의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요. 공의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수없이 얘기했어요.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판하는 것. 이게 공의예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김관식이를 아끼겠어요? 우리 주님 성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보냈는데. 그럼 요 공의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첫 번째는 정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죽음을 죽이는 게 공의예요. 죽는다는 죽음을 그냥 죽이면 개죽음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 죽음이 희생 제물 안으로 들어가서 죽으면은 뭐가 돼요? 다시 사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나를 사랑. 근데 우리는 사랑을 외치지 공의를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죄가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상 밖에서 세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어떤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하고 감격이 빠지기 이전에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깨끗한 옷 입히려면 목욕부터 시키죠. 옛날 구정되면 어떻게 했어요? 목욕탕 없던 시절 큰 단지 안에 할아버지부터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손자까지 들어가서 떼국물만 약간 깨끗한 물로 씻으면 그렇게 해놓고 떼떼 옷 입혔다, 깎아 옷 입혔다, 채색 옷 입혔다 이런 시절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속은 더러운데 겉만 계속 꾸미는 모습. 나는 물에 뜨는 존재야. 나는 저병도 할 줄 알아. 나는 400m에 12초 걸려. 이렇게 하며 자기를 나는 박태환이보다는 1초만 늦을 뿐이지 나도 그 정도 해. 이 물 안에서 바다에 빠진 상태에서 영법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걸작품이에요. 이제 걸작품하고 명품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명품이 좋을까요? 걸작품이 좋을까요? 당연히 걸작품이에요. 그냥 명품은 좋은 거예요. 근데 걸작품은 특이한 것 중에 특이한 것. 단 하나의 작품. 이게 명품보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명품은 백화점에서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수작업해갖고 딱 만드는 것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무슨 백 이런 거 불매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백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하는데 그거를 저 가난한 나라에 아이들 젊은 처자들을 데려다가 인건비를 아껴 조금 주고 생산비는 10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상표값으로 명품 딱지 붙여갖고 500, 600씩 판다.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갖고 방송에서 안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한번 뉴스로 나왔어요. 근데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작품, 걸작품. 이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많은 것들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근데 이 종류대로 중에 짐승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같은 종류의 다른 종류예요. 종류가 달라요. 여기는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생기가 없어요. 여기는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돼요. 이거는 명품이 될 수도 있긴 있어요. 호랑이가 아주 사자, 그 용맹, 명품이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골작품으로 지은 것은 이사야 43장에 있는 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이 되도록. 야,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듯이 내가 아담을 줘놓고 아담이 어떤 형태로 나에게 찬송을 돌리는가 봐라, 나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해서 아담을 지은 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나에게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찬송을 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담에게 지극히 값진 것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값진 것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바닷물에 빠져 있어요. 시궁창이 빠져 있어요. 시궁창에 빠져서 나는 지금 진흙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게 며칠 가겠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70년? 나는 빠져나가고 싶어. 건져줬을 때 그에게 감사합니다. 영광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지을 때, 이 아담을 지을 때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며 주님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부야, 우리가 성경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하지만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한 분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볼 수 없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하며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로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성질, 특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도 있어요. 뭐 베품, 긍휼도 있고,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성품이 발라요. 악을 미워해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있어요. 근데 그 성품 중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 공이 없는 사랑은 없다. 이걸 철저하게 인식을 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용서했어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집 유리창 깨면 아버지가 물어주고 내가 대신 갚았어, 이렇게 하며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라고 예화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등신들이 나는 짓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내 죄는 네가 갚아라.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내 죄는 네가 갚아라. 근데 네가 못 갚으니까 내가 대신 갚아주는데 죽었다가 사는 내 안에 들어와서 네가 죽어라. 이게 말이 참 묘하죠. 네가 갚아라가 성경이 요구하는 진짜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율법 천한 법이 있지만 내 마음의 법이 또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며 자꾸 아담이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소견, 그 사사기 있는 대로 자기 소견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진이에요. 왜냐하면 진이는 뭐예요? 진이가 나를 지켜주는 건 맞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 세속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지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기복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속주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모든 걸 다 했으니 어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게 세속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예를 들면은 철학이 됐고, 로마에서 제도가 됐고, 미국에서 기업이 됐고,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됐다,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교회가 쫙 바뀌어 나가면서 기업화가 지금 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예수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모습을 보면은 기업 경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는 세례교회 올해 300입니다. 이 시골 구적에서 어떻게 300명 세례를 시켰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래 말하면 누구나가 다 부러워요. 그 사람은 전국을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세례교인 300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 아니고 사도 바울, 나는 세례 아니고 복음 전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부릴 수 있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으로 진리로 만들어서 갖고 있어요.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유혹이다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담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어떤 것,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봉선화 연정 노래 가사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뭐
톡하고 손대면 뭐 터질 것 같은 봉선화 연정. 그러니까 아담은 뭔가를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담은 에덴 안에서 생명이 없던 존재,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에덴 안에 통치를 갖고 있지만 그 앞에는 선악이고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은 생명을 깨끗한 상태에서 생명을 먹길 바랬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마음이 움직이다가 이걸 본 거예요.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따먹은 걸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담이 마음 상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자가 따먹고 주니까 자기도 손 벌려서 받아서 먹었어요. 손이 능력이에요. 손 가지고 자기가 모든 장난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딱 먹고 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먹고 나면 벗은 게 보여요. 근데 그 아담과 같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에덴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바닷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고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요 안에서 나는 지금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마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당이 많기 때문에 복음이 흔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책 옆에 끼고 어디로 가요? 지옥 갑니다. 그럼 수문장이 그 책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 그건 네 마음에 있어야지 네가 손에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것 아니야. 근데 들고 다니면서 마음속으로 옮겨야지 돼요. 성경책을 나눠드리는 자료를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사전 내가 걸어다니는 사전이야. 옛날에 영어 공부 잘했던 친구는 그래요. 나는 몰라갖고 사전 찾으면 나는 영어 걸어다니는 사전이야. 물어봐. 그럼 다 알아. 근데 미국 사람 앞에 가면 또 못하죠. 그죠? 자기보다 높은 게 있는 거. 한계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네 가지 상태의 시대를 말씀드렸잖아요. 에덴에서는 어떤 상태였어요? 에덴에서는 아직은 무죄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죄 상태에서는 사실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건 당연하죠. 근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 근데 죄악의 시대가 됐어요.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다가 거듭났어요. 이때는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짓지 않을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사사기 어떻게 했어요? 요사 죽고 나니까 사사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영원 시대 가면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무죄 시대의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죄를 졌어요. 아직은 두 가지 중에 뭔가 하나를 넣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쪽 게 더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그래서 결국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먹었다? 천만의 말씀. 순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옆에서 칼 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순교 안 해야죠. 근데 순교는 죽어도 순교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내가 죽기까지 나는 저걸 안 먹는다 라고 하면은 사탄은 물러갔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돌, 떡 그거 가지고 시험하지 마. 높은데 나는 원래 높은데 있던 사람이야. 나를 높은데 올려놓고 떨어뜨리고 네가 주는 것 같이 장난치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며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시험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화영검으로 지켰어요. 그럼 화영검으로 지킨 이유는 뭐겠어요? 화영검으로 여기에서 쫓겨나가지고 동쪽으로 해갖고 딱 쫓겨났는데 여기서는 죄인, 악이 가득한 상태가 돼요. 근데 여기다가 영원히 사는 능력을 준다라고 하면 악한 존재로 여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돌아와가지고 밤에 몰려와서 생명과 따먹을까봐 칼로 지켜서 못 오게 했다. 근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성막으로 가르쳤어요. 성막 어떻게 됐어요? 성막의 동쪽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요 동쪽으로 뭘 갖고 들어가요? 희생 제물 갖고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먼저 뭐래요? 죽어요. 죽여요. 죽고 나면은 나 죽었습니다라고 하고 뭘 갖고 들어가요? 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가죽 옷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잡았기 때문에 가죽 옷이 되었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뭘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있는 대로 그렇게 연결이 돼야지 돼요. 다시는 거룩함에 쓸 수 없는 존재. 끊어지니까 뭐가 돼요? 여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이쪽으로 나오나요? 안 나오죠. 물론 물은 흐를 수 있죠. 물리적인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정이 이쪽으로 공급이 되나요? 안 되니까 뭐가 돼요? 그의 육체는 썩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성경 전체의 반복되는 역사다. 누구나가 다 태어납니다. 누구나가 다 늙어요. 누구나가 다 병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죽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만들고 범죄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방법이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아담도 관계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죽어요. 징벌에 대한 것을 이미 가죽 옷으로 가르쳐 줬지만 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930세에 죽으면서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서 야, 저 친구 보니까 뭐가 아우라가 느껴져. 뭐 딱 이러면 다른 사람이 쉽게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거는 그 명화 한번 보세요. 명화를 보면 아담이 하와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림이 있는데 딱 하고 쫓겨나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해? 소도 개도 다 아담을 깔보는 거야. 물어뜯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과도 단절이 돼서 짐승에게도 죽습니다. 얼마 전에는 말벌에 물려갖고 벌에 쏘여서 몇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그깟 벌에 죽어요? 에덴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여기 있는 짐승 이름 누가 다 지어줬어요? 아담이 내가 부르는 게 너는 호랑이야 그러면 왜 내가 호랑이야? 넌 내가 호랑이라고 했어. 넌 호랑이야.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꽃 이름 불러주니까 꽃이 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 통솔인데 이들이 오히려 아담에게 반역을 하고 물어뜯고 서울 시내 들개가 나타나고 좀 이런 현상이 농사 져놓으면 멧돼지 나타나서 갈아엎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 지적, 사회, 감성, 영. 근데 여기서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에 대한 그 관점을 육체로 먼저 봤어요. 근데 성경은 뭘 먼저 얘기를 해요? 영적인 걸 먼저 얘기해요. 영이 바르야지 정신이 바르고 바른 정신이야지 바른 건강이 되고 그리고 바른 삶이 되는 겁니다. 육체가 건강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다른 것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이 WHO의 이유는 아담이 범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고 왜 사회적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인간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끼리 또 여기서 싸우면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렇게 하면서 짐승도 덤비지 사람도 덤비지 이 안에는 오직 대립 전쟁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복음을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버거집 든 교회당 이게 딱 기사가 떴어요. 매일경제인가 어디인가 내가 기억이 확실히 잘 안 나요. 교회당 안에 그 무슨 그 그라스 해갖고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이쁘잖아요. 거기 다 뭐 십자가도 있고 그런데 버거집으로 해갖고 밑에서는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도 유럽 넘어서 미국도 지금 앞으로 몇 년 이후에는 20%가 거의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3년도에 한국 목회자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 갤럽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지금 성도가 몇 명이냐? 771만 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각 교단마다 올라온 걸 이야기를 하겠죠. 또 이상하게 또 뭐 이름 먹고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뭐 성경을 펴놔도 집계가 안 되겠지만 한 700명, 800만 명. 근데 이거가
2015년도에는 967만 명이었어요. 근데 23년도에는 770만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인가를 갤럽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700만 명 중에서 500만 명이 교회 출석, 나머지 200만 명이 교회를 출석 안 한다. 한국 교회는 이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 근데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할까? 그냥 등록만 해놓고 귀찮아서 안 나가는 사람들, 성경이 재미가 없어서 하는 교회 꼬라지들이 별로 안 좋아서 나는 혼자 새길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500몇만 명 남아있는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들은 과연 다 100%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돼요. 서울에 갔다 오다가 어제 원주역에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운전수가 사람 심성이 참 곱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얘기를 하다가 이 양반이 중간까지 택시 미터를 안 눌렀어. 그리고 어이구 안 눌렀네? 6천 원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4천 얼마가 나오더라고. 원래 갈 때는 내가 6천 원을 냈어요. 그래갖고 내가 잔돈을 꺼내가지고 6천 원을 채워줬어요. 채워주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오면서 잠깐 했더니 이 양반이 나는 교회는 안 가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 정독을 2번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함 하나 주면서 뭐 시간 되면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안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교회 출석이냐 아니냐를 갖고 신앙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를 드렸던 공의와 긍휼을 두 개를 다 아느냐 모르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고자 했던 게 있어요.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범죄를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반응했어요? 일단 에덴만 놓고 봐보세요. 아담 범죄. 그럼 이제 하나님이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반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전의 계획이 뭐예요? 너 반드시 죽어.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범죄하자마자 반응은 누가 나왔어요?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이게 내가 벗었으므로 하기 이전에 이미 다 알고, 가는 거 보고 다 알고 있죠. 근데 먹자마자 딱 깨달은 게 이 친구의 회개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반응이 나온 것이 뭐예요? 가죽옷이에요. 그럼 가죽옷을 제가 뭐로 설명을 드렸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 죽여야지 돼요. 그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어야지 돼요. 죽으리라 죽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지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아이고 내 새끼 네가 그걸 알았어? 됐어 이리 와. 내가 그 옷 벗어 내 가죽옷 입혀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삭을 보면 뭘 깨달아요? 번제 양이 따로 있었죠. 번제 양이 준비가 됐습니까? 누가 준비했다? 하나님 준비했다? 여호와 이래? 근데 내가 범죄를 했어요. 내가 아담이에요. 그럼 누가 준비가 돼요? 예수양, 유월절 양.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유월절 양.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는데 타려고 해야지. 배 타야지 나를 건네주지요. 강이 이렇게 있어요. 물결이. 한 사람은 여기 서 있고 한 사람은 여기 탔어요. 배 갑니다. 갑니다. 배 가는 건 둘이 다 알아요. 탄 사람만 건너가고 보는 사람은 건너가지 못해요. 예수 안의 연합입니다. 그 영화 오래전에 김지미 나왔던 미워도 뭐 다시 한번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헤어지고 사랑하니까 미워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말로 남녀관계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애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애증. 애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증은 뭐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I love you, I like you 이렇게 하다가 I hate you 나는 너를 증오해, 저주해. 이거는 don't like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공의의 심판이 먼저 항상 있어야지 돼요. 이 공의를 사람들이 건너뛰면서 이 공의는 예수님이 혼자 다 짊어졌어 라고 하는 산수식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산수가 아니고 신앙은 수학이에요.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져야지 돼요.
아파트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한 대로 도면에다가 그려놓고 그대로 됐는가 하고 공사를 하고 됐는가 안 됐는가를 감리를 해요. 이게 다 맞아져야지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짜고서 이리저리 돌리되니까 뭐가 나와요? 순살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이 간음 뭐예요?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 신부 대신 열처녀, 아버지, 아들. 부부관계는 물백이라고 그래요. 돌아서면 남입니다. 자식은 어떻게 돼요? 같은 핏줄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 부부관계와 부자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적절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야지 돼요. 하나님은 간음하지 마라가 사람이 계명이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했을 경우에 간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그는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사단의 말을 따랐으니까 너는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졌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그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고 죽일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돼요? 리브가를 얻으러 갈 때 종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습니다. 리브가는 그걸 알고 덤비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 아무것도 없고 사실 빈털터리고 지금 월세 살고 있습니다. 그럼 리브가가 오겠어요? 지금 상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군가 알아요. 그죠? 같은 씨앗이니까, 같은 씨니까. 근데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그 모든 소유가 이삭에게 갖고 하는 이런 모든 걸 다 알으니까 리브가가 나 당장 갈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먼저 아들이 되라.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것을 내가 받는다. 근데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공의의 심판을 먼저 거치야지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먼저입니다. 진노를 풀시고 그 다음에 사랑을 주셔요. 진노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공의에 근거한 사랑. 긍휼은, 자, 예정은, 하나님의 예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방적이고, 예정은 일방적이고, 성취는 쌍방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거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요 얇은 종이도 양면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도 있고 차 밖에도 양쪽이 있어야지 틀어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 긍휼과 전혀 다르다? 아니요.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로 하면서 심판을 하는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세요? 대신 대속을 넣기 때문에 이게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공의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반드시 예수님이 대신했어. 이 말은 거듭난 이후에 하는 얘기고 거듭나고 나서도 나는 죗값을 치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맞아요. 근데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예수님이 대신을 해서 다 가져갔어. 그 다 가져갔다는 것도 몰라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글이 없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 말 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야.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 나와서 회개해야지. 금이철야 땅 파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다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져도 회개를 안 하네. 이렇게 또 왜곡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회개를 더 해요. 저는 금요철야는 안 하지만 회개를 더 많이 해요. 시간 내서 여기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갖고 있지 않지만 나는 걸어다니는 사전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회개처소예요. 늘 생각하고 그럽니다. 밤에 자다가 꿈꾸다가도 일어나서 설교 꿈꾼 거 적어놓고 그렇게 해요. 머리맡에 항상 수첩을 놔놓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난 사랑을 줬는가.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사랑을 주질 않아요. 내가 에덴 밖에서 더러워진 상태인데 거기다 생명 주겠어요? 절대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 바보적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철저하게
그 공의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을 언제 약속을 했어요? 언제 계획을 했어요? 에베소서에 의하면은 영원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을까? 왜 유월절 양 안에서 나를 예정했을까? 아담이 범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아담이 범죄가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내가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놈들이 시비 걸을까 봐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왜? 도자기공이 맛있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다 무늬도 넣고 글자도 넣고 다 이렇게 했어요. 이 깨지지 않는 걸 영원히 보관하도록 우리 가보로 물려주고 싶어. 그럼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돼요. 호주에서 흙 퍼옵니다. 거기에 철광석이 가득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무리 쇠를 만들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광로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찌꺼기 빼내고 진짜 쇠만 뽑아내는 게 제철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묘하게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대표성을 이야기해요. 대표성. 학교에 가서 잘못했는데 반장 혼자 맞고 오면 신납니다. 아니고 저놈이 맞았고 우리는 이제 해방됐네. 그 대표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표성. 그럼 예수님이 대신했는데 여기 있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 명이 대신의 효과를 노리려면 아담도 뭐가 돼야 돼요? 대표성이 돼야지 돼요. 그럼 아담이 대표성이 없는데 아담 혼자 범죄를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담이 에덴 밖으로 나왔어요. 죄인의 씨에서 뭐가 나와요? 죄인이 나오죠. 그러면 아담은 아담 혼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지고 누워있어요. 그럼 너는 네 혼자 해라. 너는 네 혼자 해라. 너는 네 혼자 해라. 2천억, 3천억, 5천억 인구가 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대표로 죽게 만드는 게 대표성의 신비예요. 이 대표성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놓고 여기 가만히 앉아서 탱자탱자하면서 다 해줬잖아요. 이거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거. 물에 빠진 자들을 직접 건지러 들어오셨어요. 수영을 해서. 태평양 한가운데로. 헬기 타고 밧줄 내린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모든 고난, 고통, 가다가 상어에게 물릴 뻔도 했고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의, 긍휼 요 안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연합이라고 하는 공의 속에서 연합이 없으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한 공의가 먼저 앞서요. 그런데 이 공의를 이루어지려면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대표성 있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줘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합을 하면서 뭘 하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대신 해줬다고 착각하지 마. 나는 너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죽은 것이지 나 혼자 죽으려고 죽은 것이 아니야.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속죄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지 혼자 죽고 다 해놨어 이놈들아 이 말 하려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를 그래서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 속막 안에 들어갈 때 짐승 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속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지금 끌고 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양이죠, 그죠? 양 끌고 가고 번제단 앞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손 얹어갖고 여기다 뭐래요? 안수해요. 안수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전가. 죄의 전가예요? 죄인의 전가예요? 죄인의 전가가 되면서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죄를 넘겨줬어요. 죄를 넘겨줬어요. 레위기 16장에 있는 그 얘기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 이해가 아니라 맥락적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간을 읽어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지 죄가 넘어가는가를 보면 죄인을 넘겨줘야지.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죄인인 아담을 죽인다고 한 거예요. 본인이 안수하고 요 안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요. 죽입니다. 피만 받아갖고 누가 가요? 제사장이.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를 죽이려고 죽이는 거야. 등신같이 거기 앉아서
하늘 쳐다보고 예수님이 다 해놨어, 다 해놨어.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 말 하지 마라. 성경은 냉철해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자기를 죽이고 가면서까지 나를 사랑을 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해요. 나 대신 죽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외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비행기가 지금 난기류 만나가지고 대한항공인가 한번 비행기가 들썩들썩 해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부딪혀 떨어지고 라면 국물이 막 쏟아지고 해갖고 이제 라면 지급 안 한답니다. 앞으로. 왜냐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동안에 받았던 고난, 침뱉음, 채찍, 가시면류관 다 사실은 누구 거예요? 내 거요. 예수님 하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인을 죽이려고 만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리 바꿉니다. 자리 바꿉니다. 복된 자리 바꿈. 루터는 복된 자리 바꿈이라고 해요. 교환. 당신하고 나하고 교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환을 하려면은 내가 라면을 하나 사요. 엊그제 감자라면을 한 봉지 샀어요. 약 5,000원을 줬어요. 그럼 감자라면 이 5개가 얼마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5,000원을 주고 감자라 5,000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1,000원짜리 한 장만 주고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가치가 같은 것끼리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등가이라고 그래요. 같은 가격, 동등한 가격, 등가 교환 이런 얘기를 해요. 등가 교환. 아마 이 등가 교환은 내가 옛날에 혁진이 동생 이름이 뭐야? 가 군대 갈 때 내가 아마 이거 한번 적어가지고 3년 동안 이거 읽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했는가 모르겠어요. 등가 교환이 돼. 근데 하나님 위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등가가 돼요? 어떻게 등가가 돼요? 크게. 주님이 죄인으로 왔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왔어요. 그래서 등가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자리 교환하려고. 연합 안에 그 개념을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왔으면 등가가 될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지 않았으면, 마리아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구름 타고 왔다면 등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혈통으로는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마리아에게서, 단 잉태는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등가가 되는 거예요. 등가 교환이에요. 이걸 한편으로는 연합, 교환, 자리바꿈 이런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증여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증여는 제가 돈이 지금 20억이 있습니다. 20억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은행에 넣어놓을까? 아들 줄까? 아니, 손자 주자. 손자를 줍니다. 그럼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누가 내야 돼요? 받은 사람이 내야 돼요. 그럼 손자가 7살, 6살인데 증여세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없다는 게 법적으로 증명이 되면 증여자가 뭘 내요? 증여세를 내요. 이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나에게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를 누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다 물었어요. 그래서 거저예요. 근데 그 거저가 공짜가 아니라 공의, 연합, 교환, 그죠?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거저란 말이에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너희가 마음은 찢어졌지만 몸뚱이는 직접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거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 주머니 손 놓고 있는데 입만 벌리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여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공짜 거저가 아니다. 자, 우리가 얘기한 어거스틴, 이제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빵을 사고 싶을 때는 동전을 냅니다. 우리 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지면 동이 가치가 좀 적잖아요. 빵 하나 사고 싶을 때는 동전을 냅니다. 근데 조금 좋은 가구를 사려면은 은전을 냅니다. 근데 집을 사거나 땅을 사려면은 뭐래요?
금전을 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를 내라. 너를 내라. 하나님이 자기를 드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값없이 된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은 400이니까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옳다, 공짜로 가지라고 그랬지?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값을 주고 사야지 된다. 사무엘 하가 끝나면 시작하면서 솔로몬 성전 건축 시기가 점점 다가옵니다. 근데 이삭이 번제 드렸던 모리아산이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넘어가서 거기서 타작마당을 하고 있고, 거기서 우상 드리는, 제사 드리는 타작마당이 되어버리, 온폭 파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잘못을 만들게 하고 구하게 해서 타작마당을 사요. 은 50에 타작마당을 사고 금 600에 모리아산 전체를 사요. 그 모리아산 전체가 어디예요?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바로 성전 뒤편에 골고다 언덕 20m 높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높이 달렸다 그러니까 저 뭐 장대 높이를 30m 해갖고 하늘에다가 매달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도 20m 이상 높이 달린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 그 교환, 그 등가,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그래서 제가 산수 수학이란 단어를 여기다 몇 번 적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은 산수입니다. 산수인데 십자가가 포함된 산수여야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학과 같이 복잡해요. 이성을 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알고 나니까 뭐예요? 아하, 이거예요. 알면 보여요. 알면 보이는 것이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알면 수학이 산수가 돼요. 근데 수학도 모르고 산수도 모르면서 구구다 내오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요절에 오는 사람들이 꼭 그 모습 같아요. 제가 봐서는. 성경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지 마음 다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추구의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 선지자가 오기 시작하면서 약 5, 600년, 700년 동안 뭘 했어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마음 씀씀이는 이래야 되지, 생각하는 능력 키워져지. 그게 지금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이잖아요. 자기를 주고 사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다윗이, 아브라함이 그걸 돈 주고 샀듯이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거야. 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영접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주고 산 거예요. 왜 자기를 주고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풀어내야지 돼요. 신앙이.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딱 겪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쉬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다. 그래서 예정, 일방적, 성취, 쌍방적, 공의, 긍휼 다 함께 간다. 내가 자원해서 나는 죄값을 치러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됐었을 때 쌍방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나한테 에덴 동산 맡겨줬는데 이거 한번 용서하시고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면 공의가 되겠어요? 그럼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이라도 잘못한 거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로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이 단순한 먹으면 죽는다, 생명과 사망의 언약이지만 바꿔 얘기하면은 공의의 언약의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세례를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세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세례 주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와서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얘기하는 거는 세례 주려 함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세례가 아니라 나는 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세면대 세수하고 와. 그럼 세수는 뭐예요? 사실은 손을 씻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손으로 얼굴을 씻어야지 된다고 그래서 아마 세수가 세면까지 포함이 됐는지 몰라요. 목욕하지 않으면 세수, 세면, 세족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세면, 세수, 세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가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된 상태에서 잘잘못을 회개하고 깨닫고 하는 것은 세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뭐예요? 죽음이 돼야지. 복음의 죽음. 그래서 침례라는 단어를 쓰는데도 많이 있어요. 밥티조라고 하는 거. 요 원래 원어는 물에 잠기다, 물에 잠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디다가 깊은 데 집어넣어 갖고 죽여버리다,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 못 받고 나서 나는 죄 없어 씻었어요. 그럼 씻었으면 죄 없나요? 아니죠. 빌라도가 죄가 없게 하려면 죄값을 갚아야지 돼요. 죄값을 갚는 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뭐가 없어요? 공수권이 없어요. 단 뭐예요? 그냥 죽음은 개죽음. 나는 죄값으로 죽습니다. 죄값으로 죽는 자를 자원하여 찾아왔었을 때 내 안에 들어오면은 너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며 너도 내 안에서 너를 살릴 것이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밥티조, 물에 빠뜨린다, 제거한다, 그리고 제거했다. 완전하게 제거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 따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영어 성경 그러면서 읽을 때는 밥티조, 뵙티즈를 이야기를 하면서 씻을 때는 물 뿌리면 우리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입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연합해서 한 몸 되고 공의의 심판받고 교환, 등가 그리고 이런 많은 것들을 거쳐서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믿습니다가 믿습니다예요. 이걸 믿습니다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없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은 산수도 아니에요. 그냥 구구다 내우는 것밖에 안 돼. 산수하고 수학하고의 차이죠. 산수인데 수학이고 수학인데 산수와 같은 참 묘한 하나님의 법.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담을 죽였어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갈 때 애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생자,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자 이삭을 내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쓰려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돌려받을 걸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걸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이야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을 줄 알았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발길이 어떻게 돼요? 가뿐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걸어가면서 거기 도착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가 있죠? 번제할 양은 어디가 있죠? 나를 대속할 양은 어디가 있죠?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럼 누가 내 죄를 대신해 주죠? 가 됐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 없이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갈대라고 그래요. 갈대,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을 갈대로 봐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가장 연약한 것을 갈대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갈대에서 갈대 겉껍질 말고 속껍질을 쫙 이어 붙여 갖고 우리 한지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종이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파피루스. 파피루스 여기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페이퍼가 나온 거예요, 종이가. 요 인간은 연약한 갈대인데 또 누가 한마디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요걸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요 생각하는 갈대, 요 갈대 속에 있는 속껍질에다가 뭘 적었어요? 파피루스에다가 성경을 적어준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돌판에 하나님 말씀 기록해 준 거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의 법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한 법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악함이 나오는구나. 어떻게 할꼬? 라고 얘기했던 그 두 가지가 마음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을 당연히 취해야 되고 오직 은혜를 당연히 취해야 되지만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진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걸 찾았는가? 통과 의례로 당연히 주의를 지키는 거니까 지켰으니까 이런 관점을 눈꽃만큼이라도 갖고 있다면 버려야지 돼요. 프랑스 올림픽에서 사격, 수영, 배드민턴, 뭐 약간의 반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떠돌아요. 태권도 한 친구가
어떤 여성인데 김아무개더라고요. 세계 랭킹이 24위래요. 간신히 출전했어. 근데 금메달을 땄어. 세계 랭킹 1위, 2위, 4위, 5위를 다 깼어. 다 깨고 나왔어. 끝나고 나서 하루에 발차기를 10,000번씩 했습니다. 죽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훈련을 했어요. 그걸 4년을 했습니다. 그 금메달을 위해서. 그 금메달하고 생명의 면류관하고 어떤 게 더 값질까요? 금메달 연금 받죠. 좋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게 그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 같이 옛날에 이소룡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10,000가지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한 가지 기술을 10,000번 연습하는 게 낫다. 성경은 이거 한 가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대로 온 거 그대로 드리면서 이 말을 이리저리 반복해 가면서 제가 반복한 거예요. 꼭 읽어 보셔야지 돼요. 이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 오심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삭으로 보여줬죠. 요셉 보내서 먼저 구원하는 방법 가르쳤죠. 요셉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핍박이 일어났지만 모세를 보내가지고 끄집어냈죠. 이런 모든 내용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연속 반복이 우리 인생이며 각 시대의 각 사람에게 창세기 1, 3장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시대의 환경과 풍습과 그리고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66권으로 기록한 거예요. 공의, 긍휼이 반드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창세기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개요를. 창조의 기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6일이냐 6,000년이냐 늙은 지구론, 젊은 지구론 뭐 이런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뭘 가지고 검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45억 년이다, 130억 년이다 학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뻥 치는 것보다 더 뻥 크게 치면 성공해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젊은 지구로는 약 1억 년인지 2억 년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창조의 기간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기간? 모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한다.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나와요. 이 기간 모른다. 에덴의 기간 모른다. 언제부터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뭔가 광물 갖고 테스트해서 시험해 갖고 1억 년, 2억 년, 38년, 130년 학자들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우리 아이들 보는 만화책 딱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 393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최초의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이름이 딱 등장을 해요. 성경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해요? 에덴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정신 맑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진화론은 무지에서, 옛날의 진화론은 무식해서, 무지에서 나오는 거고, 현대 과학을 이용해서도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높이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런 진화론에 매이면은 안 됩니다. 억지 주장, 거짓말 이기려면 더 큰 거짓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끝까지 우기면은 어느 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끝까지 우기면 내가 본 것도 안 본 것 같이 여겨진대. 기억이 사라진대요. 끝까지 우기는 사람 앞에서 그냥 말 끊고 돌아서세요. 삼인성호라는 게 있어요. 옛날 한양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막 다른 동네로 집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시장에 지금 호랑이가 나타났어. 에이 무슨 소리야.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야 한 사람이 물려 죽었어. 지금 시장을 뒤엎고 경복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 저 사람이 연거푸 얘기를 하면은 믿는다. 진화론 이런 거요. 그냥 야 이놈들 학설이구나 라고 하면서 필요 없을 때는 문을 딱 닫고 귀를 닫고 고개를 돌려서 보지 않는 것이 좋다.
뭐 네브라스카인, 필드다운인, 자바인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제일 위에 거 보면은 22년도에 1900 얼마 안 돼요. 이런 거 따진 지가. 강변에서 이상한 이빨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돼지 이빨이야. 이걸 놓고 이거는 몇만 년 전에 원숭이 이빨이야. 좀 나름대로 공부했다는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흙이 있어요. 흙이 이렇게 층이 있어요. 깊이가 있고 땅이 깊이가 있어요. 사람은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땅을 파보니까 여기에서 1m, 2m, 3m를 팠더니 여기에서 어떤 뼈가 나온 거예요. 아, 이 뼈를 보고 원숭이 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숭이 뼈다. 근데 여기서 한 삽을 더 뜨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사람 뼈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치적으로 사람이 있고 나중에 원숭이가 왔어요. 그죠? 그럼 먼저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따지면 위에 게 제일 새 거예요. 사람이 원숭이로 바뀌었어? 이런 억지 이론을 만들어내도 말 몇 마디 만들어서 진화론 거라면 그게 사람들이 따라요.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딱 하나 창조에 얘기할 때 딱 들이밀 말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는 나를, 자동차는 자동차를, 컴퓨터는 컴퓨터를, 휴대폰은 휴대폰을 만들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만든 이가 있다. 집마다 만든 이가 있으니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했으니까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곳으로 했고,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일간 창조도 구분하여 지배자를 뒀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빛, 궁창, 뭇, 이거 세 단계로 구분해요. 묻이 드러나니까 드러나지 않는 곳은 뭐가 돼요? 바다가 되죠. 빛에서는 광명체를 두고, 궁창에다는 하늘을 나는 새를 두고, 묻에다가는 시를 줬는데 바다에다가 물고기 만들고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창세기 2장에서 정언 명령 줍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영린지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계도 말씀드렸고요. 건드리면은 내가 죽는다. 한계는 내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임금의 용상 자리는 아버지가 가도 용상 자리에 안 앉아요. 옛날에 데뷔마마 해갖고 데뷔마마 납셨습니다 라고 하면 데뷔마마도 들어갈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요. 자기 아들에게 왕이었으니까.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위치가 명확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아담이 선택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먼저 따먹은 것은 아담이 먹은 것과 동일한 겁니다. 범죄를 하면은 창세기 3장 7절 스스로 벗은 거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하며 이사야서 7장에서는 처녀 잉태 말씀하고 이사야서 9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임을 미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중간중간에는 다른 성경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합니다. 가죽옷 입혀준 것. 그리고 이제 아담을 세상 밖으로 쫓아냅니다. 가인 아벨 출생 BC 4174년. 가인의 형이 있었는지 아벨의 형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대표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이야기했겠죠. 가인의 후손이 있고 아벨의 후손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벨에게는 가죽옷을 만드는 양을 죽여서 아벨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는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아버지 아담에게 배운 거예요. 근데 가인은 거절을 했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나고, 그리고 이제 아담은 930세에 죽으면서 이제 이 세상이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악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구나. 홍수, 그리고 건지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로 시작하고, 그리고 건짐을 받으려면은 무엇을 타라? 방주 만들어라. 방주 안에 타라. 비가 내리니까 방주가 뜨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방주가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역청 때문에 안 들어와요. 피 때문에 세상 죄악이 다 사라집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 없겠다 그래요. 근데 물 심판이 아니라 야 이제는 해방이구나 이렇게 되나요? 베드로서에 가면은 불 심판을 하겠다. 계시록
7장, 8장, 9장 이런 데 가보세요. 저 대접이 하나 엎어지니까 뭐가 쏟아지고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새로 시작해도 인간의 본성은 바벨탑, 또 하느님의 자리. 아담과 똑같아요. 흩었다가 그 중에서 아브라함 택하여 불러냈고, 아브라함 홀로 있을 때 이사야서 51장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면서 대필성 이야기하고 연합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레위를 낳았어요. 성경 가서 찾아보세요. 레위를 낳고 뭐 하리라 그렇게 했을까요? 연합하리라 그랬어요. 왜 레위가 연합일까요? 아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의 연합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예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라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났어요. 거기서 이삭이 났어요. 처녀 잉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삭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를 십자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성천할 기약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 막 이삭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 때 질질 끌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갔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 여기 왔는데 내 대신 죽을 양 어디 있죠? 이 말이 22장에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다 내 씨다 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리브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줬다. 리브가가 따라왔다. 그리고 라헬, 레아, 야곱, 머슴, 도피 이런 얘기 나오죠. 요셉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주님이 세상으로 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한번 봐보세요. 가가지고 먼저 딱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을 해놓고 죄악이 세상이 시작이 돼요. 요셉이 가서 딱 자리 깔아놓고 그 다음에 죄인들 다 받아서 풍성한 죄인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는데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 바른 자만 나와요. 근데 문설주 피 안 바른 자도 홍해를 건넜어요. 그 자들은 뭐예요? 바다 위에서 수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해일 일어날 줄을 생각을 못하는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 은 20에 팔렸어요. 20세 미만이니까. 예수님 은 30에 팔렸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의 권세가 내 거 왕좌 말고는 다 누구의 것이다? 요셉의 네 입에서 네 소족을 누릴 자가 없다. 다 네 거다. 총리가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습니다. 고난 모두가 다 주었어요. 그리고 유다로 시작이 되며 모든 규가 유다로, 우리 주 예수님이 유다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룻기사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 넷이 등장을 하죠. 다말, 그리고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뭐예요? 이방 여인이 다윗 왕을 만난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럼 요셉이 이제 동생 형들 만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얘기가 뭐예요? 나를 먼저 보낸 것은 누가 보낸 것? 하나님이 보낸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45장에서 얘기하고 시편 105편에서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마지막에 이야기해. 내 해골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하며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고통이 주어지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모세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출애굽 연대 계산을 970년, 966년도로 계산한 걸 거기다 적어놨어요. 제가 출애굽기 12장 1446년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모리아산 이야기 다시 집어넣습니다. 모리아산 갈 때 이삭은 25세경으로 본다. 유대 역사가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연대 이렇게 했고 그 타작마당 모리아산 산거 다윗 골고다 그림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됩니다. 제일 이제 마지막 쪽입니다. 지난주 건강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 기대 수명이 80년 몇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활동 장애가 없는 건강 수명은 약 65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50대는 90세까지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의술이 좋아지고 지금 뭐 과학 뭐 여러 가지 혁명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현재 40대는 100살 정도는 가능하다. 현재 30대는 110에서 120세를 본답니다. 지금 초등학생은 140세.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갈수록 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담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한계를 도전 정신으로 여겼어요. 근데 또 한계는 내 자리 탐내지 마라, 내 자리에 앉지 마라, 나 영린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자원하여 오셨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예정의 성취는 쌍방적이듯이 성취는 조건적이에요. 어떤 조건? 죄를 깨닫고 내가 죄값 갚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으러 갔었을 때 유리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가자.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조건적인 성취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이 심정이 됐었을 때만 성경이 보여요. 자, 제일 밑에 신명기 11장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들어갈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 돌멩이, 가시 다 제거하고 옥토가 된 땅이 하나님이 내리는 비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됩니다. 그 좋은 땅이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